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승리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또 귀신 조소할 때 보면은 그 실패할 때도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승리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왕의 아들이 다윗 같은 경우에 왕의 아들이 8인가 그렇죠. 그런데 맨 말째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왕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 왕의 후대를 그 다음 왕으로서 이제 계승할 때에 태자란다. 왕자를 이제 왕 가운데서 이제 이어가는 왕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왕자는 따로 뽑힙니다. 5이든 8이든 그 중에서 본래는 장자를 뽑지만은 장자가 영 안 되었는데 그러면 왕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장자로 훈련시키다가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니 똑같이 왕의 아들인데 왜 누구는 왕위를 계승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래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맞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물질계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둠의 권세요 죄악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마귀의 왕국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놈은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 인간 첫 아담부터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시험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잠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실 때는 기도하러 가셨는데도 제자들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는 평소에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날만 특별하게 졸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냥 잠자고 싶으면 자고.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마음에 안 놓이는 겁니다. 마음이 안 놓여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지금 예수님이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여기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예수님의 기도를 딱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을 실패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까지는 마귀가 성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잘나고 훌륭하고 권세가 있어서 과연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12영도 된 천사를 오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럼 마귀는 실패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이미 정해진 대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한다고요? 첫째, 예수님을 죽이는 것. 죽이기는 죽어야 돼. 어떤 죽입니까? 시험 들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시험 들어서 이루면 안 돼요. 어차피 죽는데 시험 들지 않고 완벽한 승리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아니죠. 예수님은 죽더라도 완벽한 승리의 죽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는 뭡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게 어떻게 시험 들죠?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의심하는 것. 사람들 같으면 과연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까? 그럼 벌써 시험 든 겁니다. 죽어도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 100%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다. 전혀 의심 100% 없단 말이에요. 의심은 제로, 믿음은 100%예요. 원망 100% 전혀 안 합니다. 원망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불평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것만이 시험 들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조금 있어도 그거 시험 든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시험 들 중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완벽하게 100%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염려건실 제로. 불평불만 원망 제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원대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안 옮기든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죽음을 죽여야 돼요? 완벽한 완성을 그려야 됩니다. 완성. 그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진이 빠져가지고 계속 기도를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쓰러질 지경이에요. 천사가 힘을 돋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고 제자들한테 와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하다가 말고 왜 제자들한테 왔을까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도 간절히 시험 안 당하고 100%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지금 반드시 얘들은 지금 아직 몰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잡혀가고 포박당하고 이제 앞으로 또 대시상 앞에 가고 빌라도의 법정을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채찍 맞고 하게 되면은 다 도망갈 텐데 시험 될 텐데 복음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힘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솔직히 못 믿습니다. 이 상태 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간절히 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서 잔다는 거예요. 슬픔을. 왜? 예수님께서 난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고 이제 죽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죽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나. 너무 슬퍼서 그냥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 정욕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충만하게 기도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천사들의 도움 받아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 바로 이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12제자처럼 이 모양 되겠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들은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 받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처럼 밖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요. 그럼 이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냐고요. 예수의 말씀만 들었지 솔직히 성령의 감동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귀신도 병도 고쳤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권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방적인 주신 권세 가지고 사용하다가 잊어버렸어.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이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믿음이 없고 믿음 없으니까 귀신도 안 나가죠. 그래서 귀신 나가라 귀신 안 나가죠. 평소에 기도했고 평소에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렇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죠. 당연히 귀신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란 말이냐.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가서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믿음도 없고 여전히 기도도 안 하고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지금 제 심정일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좀 미리 와서 간절히 좀 기도하고 한 30분 전이라도 간절히 좀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말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막 간절히 막 소리내서 좀 기도하고, 이게 기도를 하는지 연구를 외우는 건지 우물우물하고 졸고 얼마나 답답한지 아마 주님이 지금 그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졸음이 참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또 두 번째 와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눈 좀 떴겠죠. 근데 가서 와서 기도하시면 또 슬퍼서 주님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육체, 정욕적인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지, 과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죽음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는 준비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근심해요? 당신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근심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근심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근심이 돼서 죽게 돼. 죽을 지경으로 근심된다는 거예요. 얘들 볼 때. 목사님 기도하세요. 난 지금 바빠서요. 나 지금 사업이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난 지금 직장이 바빠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나 시험 바빠요. 맨날 목사님의 기도하고 나는 내 할 일하고. 당연히 목사에 기도하겠죠. 기도하는데 어찌 자식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자식들은 기도하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밥 먹는 것은 잘 먹으면서 말씀 먹는 것은 안 먹어요. 숨 쉬는 것은 자동으로 잘 쉬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육체는 살았어. 근데 영혼은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먹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죽은 자로다. 마귀는 죽은 자는 마음대로 주물거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살아있는 자는 귀신 쫓아오면 나갑니다. 죽은 자는 귀신이 깜봐요. 무시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와서 깨우는 것은 당신은 이렇게 간절히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이 시험에서 반드시 100% 이기기 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도 추호의 어떤 의심도, 추호의 원망도, 추호의 불평도 전혀 없도록, 털끝만큼의 거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딱 끝마쳤을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박될지라도 담담하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앞에 있을지라도 담담하죠. 빌라도 앞에 갔을 때도 담담하죠. 채찍고 때릴지라도 담담하죠. 살찜이 찢어지고 몸이 엄청난 고통이 있어 그래도 담담하죠. 십자가 지어도 몸이 힘이 없어서 쓰러질지라도 그러나 담담하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담담하죠. 왜?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마지막 가상 치른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승리자거든요. 그게 시험이 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힘든 자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원망, 불평, 의심. 자, 여러분 그곳에 세 사람이 십자가 졌습니다. 산 자는 몇 명이고 죽은 자는 몇 명이죠? 목사님, 셋 다 죽지 않았나요?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두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줘 봐라.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자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가 할 때 나 좀 기억하소서. 내 영혼이 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당신의 의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 좀 데려가소서 할 때 너와 내가 오늘 나보내실 것이다. 그는 살아난 자입니다. 육체는 죽는데 육체는 저주받았는데 영은 산 자예요. 똑같이 십자가를 졌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두 사람은 사는 자예요.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신 것이고 이는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생명 부활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왜? 처음부터 검심하고 났을 때 시험했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죽기 직전에 또 시험하려고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 마지막에 시험 들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시험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든요.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게 목적이고 예수님은 100%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완성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사 완성하게 한 겁니다. 이왕 승리하는 그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달라요. 마귀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여기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육체가 살기는 전혀 없죠. 육체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승리할 것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은 이제 그 결박도 죽는 순간까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거나 둘이 만나서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평소에 시험 들어있는 겁니다. 평소에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었지만 시험 들어있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제자들은 드러나죠. 여기서 기도 안 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 도망가잖아요. 시험 든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장소는 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줘라. 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기도할 때도 줘라. 정신이 몽롱해. 이는 말씀도 관심도 없고 기도도 관심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정욕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거했을지라도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 마음 못 움직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면 언제 이들이 이 시험에서 이겼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아직 그들은 시험에 이겼다고 볼 수 없어요. 거기는 이미 진 겁니다.
그 순간에 졌어요. 떠나갔을 때 졌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기 전에, 40일 지나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에 그 기다려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졸면서 자고 있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 껴있어서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또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이 언제든지 오시면 바로 주인을 수송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처럼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초소에 보면은 적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아군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보초 서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총을 딱 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기가 찔러도 이렇게 털고 하지 않아요.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비가 와도 그냥 다 맞습니다. 눈이 와도 다 맞아요. 그냥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 이제 동초라고 해요. 밖에. 자, 그런 사람처럼 너희들은 그때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열흘 동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며칠 만에 보내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며칠이라는 약속은 없지만은 반드시 속히 보내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안식을 지나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은 전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만 전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열흘 동안은 먹지도 않고 그냥 전심에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명이에요? 12명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그리고 120명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시험에서 이긴 겁니다. 그들은 그때로부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받고 40일간 금식하셨고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은 받기 전이지만은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생기죠. 이제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칼로 죽임당하죠. 승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푹 되죠. 그래도 편하게 잠잠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간절히 충만하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봤죠. 하늘로 가신 것 봤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건 약속도 있죠.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간수들이 양쪽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자도 편안하게 잡니다. 두려워서 달달달 떨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서 나가면 바로 즉시 새벽에 나가서 또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서 40일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신 것도 보았고 이제는 다시 온다는 약속도 했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12거절을 내가 준비하겠다.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그러니 담대하죠. 이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목숨을 다해서 그냥 팍 증거합니다. 의심했던 도마도 그때 이후로부터는 담대하죠. 이제는 누구든지 이렇게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원에 대한 생명의 애착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의 애착이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주님이 계실 때는 시험에 들어있었는데 가시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비로소 승리했구나. 비로소 승리했구나. 그렇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믿고 그냥 하면 돼요. 누가 특별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베드로만, 2000년 전에 바울만, 2000년 전에 뭐 도마만,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은 나도 그와 같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정말 꿀송이같이 달게 먹고 주님은 이거 전부 다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나한테 한 말씀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도한 것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읽고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받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은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오늘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는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걸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은사를 충만히 받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는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보다 오히려 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보다 더 기도하면은 충분히 그만큼 됩니다. 우리 12제자만 그렇게 불안할 거 없어요. 이미 그들은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이미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쓰실 겁니다. 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게시마네 동산에 갔다 오십니다. 습관을 쫓아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청년 때 기도하는 훈련 안 하고 청년 때 그렇게 주님의 일을 사모하지 않고 청년 때 말씀대로 살려고 막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언제 하시겠어요? 나 결혼해서 애 놓고 나면 시간 되면 그렇게 할게요.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청년 때 가장 간구하여 기도하고 청년 때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목사를 도와가지고 막 교회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태할 때가 아니에요. 새벽을 깨울 때입니다. 2월달 한 달만 해도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권사님도 기도 안 하는데 뭐 안수자도 기도 안 하는데 뭐 나같이 기도 뭐 안 해도 왜 그들과 비교합니까? 장로님 기도 안 하는데 뭐 왜 그들과 비교해요? 그들의 신앙을 따라갈 겁니까? 지금 장로님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밤낮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안 하는 사람 봅니까? 하는 사람 봐야죠.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무능한 사람 보고 무능한 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제자들 시험 보고 이거 보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역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가야지. 실패하고 시험 드는 그 모습 보면 안 돼요. 그게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은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는 죽는데 완벽한 죽음, 완성을 거두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100세 죽든 120세 죽든 어차피 죽는데 우리가 내 작품이 이 땅에 육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별거 시덥지 않게 죽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왕이면은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나도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 행하고 복음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족들에게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무능한 그 상태로 그냥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을 거냔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겨우 특별히 구원만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천사들이 와 우리 주인 모셨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천사들이 딱 도열해가지고 막 인사하고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멸종을 씌워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에 한평생 사는 것, 지금 우리가 100년도 못 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100년도 못 살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100년도 못 사는 이 육체를 그냥 육체 정령만 위해서 즐기다가 사용하다가 끝장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왕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올립니다. 내게도 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소서. 내게도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래 너에게 내가 영광을 주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인정하시도록 말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너가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겠다. 너는 머리가 되리라.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느냐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느냐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떠났을 뿐이지 주님은 결코 믿는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을 준비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처소를 지금 예배하고 계시고요. 복을 주시려고 다 복을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가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복받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주기라고 준비를 하고 하지만 줄 수가 없어요. 잔뜩 쌓아놨는데 내 창고에 네가 너에게 복 주려고 잔뜩 쌓아놨다. 근데 네가 기도 안 하니,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니 내가 줄 수가 있나?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약속한 것을 우리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네가 내 말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네가 진리를 알면은 네가 세상에도 잘 가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왜? 내가 너에게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지원하고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소원대로 내가 쏟아부어주겠다. 그러나 네가 내 말에 거하지도 않고 네가 진리 안에 자유하지도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임금들 많습니다. 구약성 읽으면 그래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잘 들으시고 온도 막 해주고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쫓겨다니고 전쟁에 패하고 가뭄에 찌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택한 백성인데 왜 어떤 임금과 어떤 임금의 시대에는 그렇게 복도 잘 받고 참 형통하냐, 어떤 임금과 어떤 시대에는 그렇게 지질도 고생하느냐 말이에요.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종부로 가기도 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게 항상 힘들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실천만 하면 되는데 머리가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네가 행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일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이나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380명 갔어요. 그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마지막 유언까지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남은 사람 120명은 말씀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죠.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절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분의 2는 다 받지 못했어요. 똑같이 주님 성취하는 것을 보고도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든 여기 본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은 복이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길 바라지 마세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요행입니다. 우리는 요행도 아니고요, 신비도 아니고요, 우리는 내 신념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다윗을 높여준 것처럼, 솔로몬을 높여준 것처럼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냥 허지부지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내가 결단에 다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도록 주여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가 있습니다. 귀신입니다. 주여 내 속에서 자꾸만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을 내 속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내가 쫓아내면 나갑니다.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시험 들어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승리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그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속에서 방해하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방언이 갈지라도 간절히 손에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영혼에 힘있게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정말로 깨워주시고 내 영혼이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영혼에 힘을 주셔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